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상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23일 세계 최고 축구 리그로 불리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어서 전체 23골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 득점왕에 오름과 동시에 누적 파워 랭킹 1위에 올라서 명실공히 영국 축구 리그 이번 시즌의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세계 최초지요. 거의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축구 전문가 중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축구를 모르시는 여성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남성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손 선수가 이번에 이런 성과를 비유하기를 축구계의 노벨상을 탄 것과 같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럴 정도의 사건입니다. 이 PL 득점왕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첫 축전을 보내면서 손흥민 선수를 축하했습니다. 손 선수가 이뤄낸 일은 개인의 영예일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전 아시아 사람들의 모두가 축하할 경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손 선수를 축하드리고 싶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매 시즌 8월부터 시작해서 5월 달에 끝나는데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20개 클럽이 전체 38경기를 치르면서 1위에서부터 4위까지 팀이 이제 38경기를 총 이렇게 점수를 내 가지고 1위에서 4위까지 팀은 왕중왕을 가리는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직행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는 선수들이 모여서 이 38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매 경기마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선수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져서 1점에서 10점까지 각 선수들의 평점을 매깁니다. 최고점은 10점 만점에 10점, 최저는 1점인데 보통 못하는 선수들은 4점이나 5점 받고 에버리지가 6점, 잘하는 선수들은 이제 7점 이상의 평점을 받게 됩니다. 이 평점이 중요합니다. 몇 경기 연이어서 평점이 이제 막 4점, 5점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차 없이 팀에서 이제 버림을 받게 됩니다. 프로 선수들은 돈을 받고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평점이 낮고 이렇게 실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돈 주는 만큼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 팔려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매 경기 꾸준한 활약을 펼쳐야 팀의 survive, 살아남을 수 있고 높은 점수를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몸값도 막 오르게 돼서 부와 명예를 한 손에 다 거머쥘 수도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주급으로 받는 게 뭐 헤리 케인과 비슷하게 2억 정도 되잖아요. 주급입니다. 이게 우리는 1년에 2억 받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1년이 아니라 한 주에. 근데 이것도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
막 5억, 6억 받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완전히 돈 잔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력을 그만큼 보여주게 되고 평점이 높으면 그만큼 모든 것이 부와 명예도 함께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도 한때 이제 평점 위기가 있었습니다. 두어 경기 골을 넣지 못하고 팀이 패배하게 되니까 평가단에서 손흥민 대신에 다른 선수를 선발 기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거지요. 만약 그런 세간의 평가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가 벤치 멤버가 되었다면 오늘날 득점왕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행히 이 손 선수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 다음 경기에서 아주 순도 높은 골들을 넣어서 EPL 최고의 선수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팬들과 그 다음에 20개 구단 주장들, 축구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에서 케빈 드 브라이너라고 하는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가 EPL 올해의 선수상을 받게 되었죠. 손흥민 선수가 파워 랭킹 1위고 이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득점 왕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최고의 선수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조금 서로 간에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I'm sure every one of you 여러분들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의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수우미양가 1, 2, 3등 뭐 1등에서부터 뭐반 몇 명이든지 간에 70명, 전교 400명이면 400명, 700명 이렇게 이제 이렇게 1, 2, 3등 그다음에 금운동이라는 평가를 통해서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결정될 때가 있었습니다. 세간의 평가가 좋으면 인기도 없고 그만큼 돈도 벌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간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인기도 없고 벌이도 신통치 않고 그만큼 힘들게 살게 되지요. 이 세간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가 내 인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군가의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누군가의 평가를 놓치게도 되는 겁니다. 그 누군가의 평가에 대한 얘기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이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하십시다. 내 마음에. 누가 나를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이. 늘 서로를 평가하고 평가받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리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평가는 늘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가라는 겁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그 평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가가 사실은 내 인생에 진짜 완전하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과 진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평가 기준은 사람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까지 어떻게 누가 평가하겠어요? 감히 보이지도 않는데 볼 수도 없는데. 근데 사람들의 평가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의존할 때가 많다는 거죠. 누가 골을 더 많이 넣었냐? 21개인가 22개인가 23개인가 이렇게 숫자로나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의 평가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 결과에 이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은 그 과정이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공적이었는가. 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평가의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단어로 그게 충성인 겁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수미양과 1, 2, 3등 금운동 남보다 얼마나 일을 유능하게 잘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냈는가, 충성스럽게 살았는가를 주님은 평가 기준으로 보십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은 영어로 표현할 때 로열티라고 하잖아요. 국가에 충성하라, 로열, L-O-Y-A-R. 이게 아닙니다. 성경 언어에서 충성은 영어로 faithfulness, 좀 다른 단어죠.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단어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충성, 신실함의 사전적 의미는 확고하게 약속을 지키거나 의무를 준수하는 겁니다. 신실함이란 절대적인 정직함 또는 순전함을 내포하는 말로서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충실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 이게 또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시험에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드리는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우미양과 1, 2, 3등 금운동 사람들의 이런 주관적인 관점으로 점수 매기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 충성됨이 가장 중요한 평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데 그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했느냐보다는 우리 마음이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더 주를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이 이슬 같은 목숨보다도 더 주를 사랑하는지 그 변함없는 충정으로 주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늘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마치 EPL 영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을 평가단에서 10점 만점에 5점, 6점, 7점을 주듯이 바울은 몇 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몇 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8점? 아볼로는 8.5점? 그러면 게바는 7점, 8점? 이렇게 주의 정도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그 아래서 당을 지어서 서로 반목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 팬들이 달랐던 거예요. 뭐 아스날 팬, 토트넘 팬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팬들이 생긴 거 팬덤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평가 기준을 너희들이 진짜 헷갈리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지.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한 베드로는 각자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뛰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 각자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상호 비교하면서 잘했다 못했다 6점, 7점, 8점 주는 그런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함께 열심히 충성스럽게 삶을 드렸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사실 바울, 아볼로, 게바, 주의 종들에 대한 판단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날에는요, 왜 하나님밖에 못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갖고 21점, 22점, 23점 점수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감히 평가나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설교를 듣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건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겉보기 하는 다른 속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은밀한 가운데 행한 일들이 모두 숨김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면서 평가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은밀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깊은 것까지도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충성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더 사랑하는, 주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이슬 같은 목숨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어떤 시험과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그 마음, 그 태도를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남보다 일을 비교적으로 더 잘했느냐 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서로 함께 충성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아 그날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골든 부스 EPL 득점하게 오는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이라고 하는 이제 런던, 북런던 연고지가 이제 있는 축구팀이잖아요. 이 토트넘은 좀 아쉬운 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EPL에서 역사상 영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전통적으로 강호는 크게 네 팀이죠. 리버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래 토트넘에 이영표 선수가 과거에 뛰었었는데 토트넘 그때만 해도 이건 뭐야? 이제 이 정도의 한국 사람도 잘 모르는 팀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가기 전까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은 맨유, 퍼거슨 감독, 베컴이 뛰었던 그 팀. 그냥 항상 또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막 트로피도 들어올리는. 그 다음에 첼시, 아스널, 빅4입니다. 요즘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라고 만수를 하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사람, 그분이 인수한 구단. 그래서 돈으로 엄청난 선수들을 사가지고 이번에 EPL 이번 시즌에서 우승팀이죠. 이제 이런 팀들이 빅4, 빅5를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토트넘은 그 팀들에 비해서 돈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를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트넘에서 좋은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들은 돈 더 많이 주는 구단으로 또 옮겨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은 어떤 팀이냐 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말해서 EPL 그 축구 리그에서 그냥 8위, 잘하면 7위, 거기서 15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팀이 이게 이제 토트넘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오고 나서부터 이 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대로 이 프로 선수들은 돈 따라 움직입니다. 뭐 충성심이라는 게 그런 게 없어요. 돈이 충성심이죠. 돈 많이 주는 데가 이제 내가 삶을 드릴 팀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돈 더 많이 주는 더 나은 팀에서 운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 팀에 가서 운동을 해야 인기도 더 얻고 명예도 얻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더 나은 팀으로 이적해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내 팀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내 팀을 버리고 다른 팀에 가서라도 챔피언십 경기에 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아주 실력 있는 축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흔한 이적 스캔들 하나 이상하리만큼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노릴 만큼, 누구든지 탈낼 만큼 그런 축구 실력이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적 스캔들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는 거예요. 토트넘이 성적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감독이 무려 4명이나 바뀌는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늘 팀과 함께했고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손흥민과 함께 이 토트넘 4강 신화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들 수 있는 팀이 아니었어요. 올해도 너무나 전력이 약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약한 팀하고 할 때는 좀 공격하는 것 같은데 강한 팀하고는 완전 수비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팀을 데리고 이번에 4강에 이른 거거든요. 근데 이 4강에 이르게 만든 감독은 콘테라고 하는 이탈리안 우승 송부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한 말이 굉장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상적이고 뜻이 깊은 얘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손흥민 선수는 진짜 탁월한 축구 선수일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한 말이 중요한데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요, 이런 표현 안 해요, 보통. 누구나 다 돈과 명예를 쫓아 사는 프로 축구계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이지 않은 얘기예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따라가는데 다. 언제나. 근데 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적지 않은 거예요. 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언어로 바꾸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시즌 끝나고 손흥민이 다른 데로 갈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지금까지로 얘기하자면 이분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 감독이 인정한. 이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니까 프로축구계에서는요. 손흥민은 팀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팀에 충성했고 감독들에게 충성했고 팬들에게 충성했습니다. 팀이 흔들릴 때에도 한 번도 팀을 떠난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자신의 충성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충실한 사람이고요. 부지런한 사람이고. 충성된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EPL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 이번 시즌에 여러 번 연출됐잖아요. 그거 프로축구계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들이에요. 프로축구 선수들은 다 이기적인 플레이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랑 같이 뛰는 선수도 나의 경쟁자니까. 그 선수가 나보다 잘하면 나는 벤치예요. 나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는 함께 뛰지만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넣는 골이 내가 넣는 골이 내 성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벌 돈이요 명예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남이 잘하는 것보다도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죠. 자기가 빛나는 플레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EPL 최강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했을 때 그냥 골을 넣으면 되는데 갑자기 주춤거리고 골대 앞에서 그러더니 클럽세스키라고 하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해가지고 그 선수가 골을 넣게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1대1 공격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결코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귀중한 한 골을 자기가 넣을 수 있는데 희한하게 그 앞에서 주춤거리더니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한 거예요. 그가 넣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프로축구계에서는 절대 흔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근데 그 동료 선수가 누굽니까? 얼마 전 이태리 축구 클럽에서 임대로 온 선수였습니다. 이태리 클럽에서는 축구 클럽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해서 성적도 또 별로였고 기회를 얻지 못해서 많이 자신감이 떨어진 그래서 토트넘에 잠시 임대로 온 선수. 그런데 그 선수에게 결정적 어시스트를 해서 그 선수가 EPL 첫 경기였어요. 가장 최강팀 맨체스터 시티가 최강팀이거든요. 그 팀을 상대로 첫 골을 넣게 해서 자신감을 그냥 부스트 시켜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선수가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동료는 크게 성공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챙길 수 있는 귀중한 한 골을 이제 이렇게 놓친 거죠. 그 다음 또 이상한 장면이 또 벌어집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한 경쟁을 하고 있었던 시즌 막판 경기 중에서 토트넘은 아주 소중한 2번의 페널티킥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페널티킥을 모두 손흥민 선수가 차게 되면 그러면 쉽게 득점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손 선수는 그런 귀중한 기회를 같은 팀 멤버인 해리 케인에게 양보합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이런 게 마지막 순간에 한두 골로 내가 골든 부스가 된다고요. 그러고 페널티킥 성공률은 진짜 많은 거예요. 그건 거의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넣으면은 내가 1등인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해내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득점왕은 못 되고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간 거죠. EPL 마지막 경기 지난 주일입니다. 전반전까지 손흥민 선수는 골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맨날 축구 보는 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신문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저기 유튜브 그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이제 전반전까지 손흥민 선수는 골이 없었어요. 그대로 경기가 끝나면 팀은 챔피언스 리그에 가도 손 선수는 골든부트 득점왕에 오를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또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한 번은 클룹세스키라는 선수가 이제 골키퍼까지 제치고 빈 골대야. 거기다가 이제 공을 굴려 넣으면 돼. 근데 그 순간에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발이 꼬여서 넘어집니다. 프로 선수가 자기 스스로 골대 앞에서 빈 골대 앞에서 발이 꼬여서 넘어지는 것은 이거 흉내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후에 왜 어쩌다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넘어졌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패스를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 순간에 발이 왼발 오른발 꼬여가지고 자기가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게 됐다. 이게 불가능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프로 선수는 내 골이 내 생명이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양보하냐고 빈 골대인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게 양보하려고 생각이 그 순간 복잡해서 발이 꼬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감동했는지 손흥민 선수는 그 이후에 22, 23억 골을 넣게 됩니다. 득점왕이 되어지죠. 득점왕을 확인하는 순간에 손흥민 선수 개인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난 처음 봤어요. 그 하이라이트 영상 봐도 진짜 감동이 크더라고요. 모든 선수가 다 좋아하더라. 토트넘의 모든 선수가 마치 내일처럼. 이 팀 멤버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서 모두가 어느 정도 이기적 플레이를 하는 것이 당연한 프로 축구 무대에서 이런 모습은 결코 흔하게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늘 모든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과 명예보다는 팀 성적이 우선된다고 말해왔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기보다 좀 더 나은 기회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해서 손흥민 선수의 골대를 향한 슈팅 숫자가 많지 않아요. 자기가 좀 불리하다 생각하면 슈팅을 안 했어. 이 선수는 항상 패스를 했지. 근데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슛을 해.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다 내 영광이니까. 근데 슛을 별로 안 했어요. 결정적인 찬스가 아니라면. 다른 선수에게 패스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페널티킥을 양보했고 팀 멤버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손 선수는 훌륭한 축구 선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충성된 일꾼이 10위권의 비교적 평범한 축구팀을 EPL 빅4 안에 들게 한 겁니다. 동료 선수들을 다 하나 되게 했고 감독을 기쁘게 했고 토트넘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이 EPL을 넘어서 한국과 아시아의 희망이 됐습니다. 만약에 손 선수가 개인적인 욕심만을 쫓아야겠다면 EPL이 어떤 데입니까? 인종차별이 엄청난 데거든요. 오늘 같은 성공과 인기가 가능했을까 생각해봐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언제나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자라나는 이 상대평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반목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준 메시지가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1, 2, 3등 금은동이 아니라 수미양가가 아니라 충성을 요구한다 말했어요. 충성의 성경적인 의미는 faithfulness,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란 절대적인 정직함, 순전함이라는 뜻을 내포한 말로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충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은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해요.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시험에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늘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됨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으시죠. 아무도 모르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것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는 우리 마음이 늘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이 늘 이슬 같은 목숨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지, 그 변함없는 충정으로 주의를 감당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서로 경쟁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서 충성되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늘 팀을 해체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해마다 시즌이 끝날 때쯤 토트넘 구단은 그의 미스터 토트넘 최고의 선수를 이제 팬들이 투표해서 이제 발표를 하지요. 손흥민 선수가 올해도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째 토트넘 팬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토트넘을 대표하는 선수 누구? 손흥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 토트넘은 손흥민이 대표인 선수가 아니었어요. 토트넘은 아시는 것처럼 영국 백인 최고 선수죠. 월클, 해리 케인의 팀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인들 가운데서는 토트넘은 해리 케인 팀이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얼마나 콧대가 높은 사람들입니까? 저 아시안들 얼마나 무시해요. 근데 이게 거기서 어떻게 손흥민이 되냐? 이것도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선수는 영국 대표팀 주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알고 그 지난해 특정 왕 출신이기도 해요. 자타가 공인하는, 온 세계가 공인하는 진짜 월클 중에 월클인 선수가 해리 케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보다도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케인은 아실 거예요. 토트넘에는 팀 성적이 추락하니까 그 토트넘을 떠나서 좀 더 나은 팀으로 가려고 이적을 준비했었습니다. 토트넘은 그때 엄청 어려워졌었지요. 케인의 마음이 떠나서 막 이렇게 헤매고 뭐 제대로 이제 경기도 하지 않았을 때 이 토트넘을 끝까지 붙들고 하드 캐리한 사람이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날 토트넘의 성공에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나 토트넘 대표 선수가 되는 게 아니죠. 늘 팀을 해체 위기에서 구해내는 사람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런저런 위기를 겪는 가정 생활에서요, 작은 일로 서로 다투게 되고, 근데 그때마다 또 헤어지겠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해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그냥 오로지 해바라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상대방만 바라보고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다,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충성된 신실한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 모든 삶에 굴곡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조그만 일 벌어진다고 말이 쉽게 나와서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어디에 충성됨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성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변함없이 진실하게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 생활에서요, 교회를 한 몸으로 지켜내는 사람은 교회 리더십이나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툭하면 이 교회보다도 더 좋은 평점 좋은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일에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일꾼이 분열하는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그 공동체를 챔피언십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셨어요. 주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드리기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자로 살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인생의 삶의 원리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성된 사람이 잘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 승리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골드버스 타요. 충성된 사람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팀을 반드시 살립니다. 구원합니다. 챔피언십에 나가게 해요.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아무 희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충성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희망을 얻게 됐고, 우리가 주님과 한 팀이 돼서 다 성공적인 인생을,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서로 분리하고 나뉘고 흩어진 인생들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도 꿀 수 없는 그 나라를, 진짜 노벨상 같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된 공동체를 멋지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아 다시 주님 오시는 날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충성되이 일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가정과 교회와 언제 어디서나 이 사회를 내가 처한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 되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이 땅에 이루어 만들어가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